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천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한 주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 국민일보에 리사이클 아트를 하는 이태원 작가가 소개되었습니다. 원래 이태원 작가님은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치시던 분이셨습니다만 지난 2007년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신 것입니다. 은퇴를 하시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라디오를 또 음악을 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오디오를 하나를 구입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오디오의 제품을 이제 펼치시는데 오디오보다 그 오디오를 감싸고 있던 펄프 몰드에 눈이 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두꺼운 종이같이 생긴 그래서 이 제품을 감싸고 있고 보호하는 것이 펄프 몰드라 합니다. 그 펄프 몰드 한 번 쓰여지고 그리고 버려지는 모습이 퇴직한 자신의 모습과 같다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들면서 그 버려진 포장재인 펄프 몰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태원 작가님에게 이 버려진 포장재가 하나의 작품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끝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캔버스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펄프 몰드에 늘 새로운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태원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버려진 것을 다시 사용한다는 건 멋진 일입니다. 신앙적으로 연결하면 죽은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작업하며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펄프 몰드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표현에 의하면 중노동과 같다 그럽니다. 하지만 그 작품을 모두 만들고 나면 저 초대교회의 그 카타콤베에 그 지하에 있는 그 벽에 붙어있는 그 마치 그림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향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구원의 시작을 이루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32절의 말씀 이후로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이 시야를 넓혀서 마가복음 6장 이 14절 이후부터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헤롯 왕의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잔치의 결과는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 헤롯 왕의 잔치는 어떠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화려하고 산의 진미가 가득한 왕의 잔치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롯 왕의 잔치 바로 다음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잔치가 나옵니다. 즉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왕의 잔치, 그리고 한 소년의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르떡 5개로 시작된 광야에서의 잔치.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잔치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어 보이십니까?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왕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광야의 자리가 진정으로 복된 은혜의 자리고,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각자에게 친히 떡을 떼어주시는 예수님의 떡과 생선을 먹고 마시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잔치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나 이 오병이어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따지고 보면 우리는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저 벳세다 광야에서 그 제자들과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먹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오병이어에,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가 곧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을 때 벳세대 광야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영적인 양식과 오병이어를 통해 그들의 영과 육을 채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늘 언제나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벳세다 광야의 큰 무리를 보시고 드신 예수님의 생각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소리지어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이 곧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오늘 한 번 예수님 앞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벳세다 광야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오랜 전도 활동과 수고 가운데 힘들고 지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배를 타고 이 벳세다 광야까지 제자들과 함께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집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그 배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벳세다 광야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질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그곳까지 나아 온 것입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복음 듣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부터 우리 안에 소망이 샘솟듯 넘쳐나게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마가이다라 방에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의 방언서를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나타난 동일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려였습니다. 마음이 찔려. 왜 찔립니까? 우리의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지 깨달아지기에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찔리면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 마음의 찔림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교회사를 관통한 결정적 장면이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초대교회 때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장면들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교회의 역사들 가운데 문제들은 언제 일어났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공이 될 때에 그 역사가 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그 마음의 찔림이 사라져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는 마음이 사라질 때에 인간이 그 인생과 교회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교회는 큰 아픔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벳세다 광야의 큰 무리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은 여러분 동정을 뛰어넘어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곳에 다가온 이들의 탄식과 눈물이, 그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찾아온 그들의 그 발걸음과 나옴이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하늘의 양식과 더불어 땅의 양식으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인생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양식으로 땅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 민수기 27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과 같이 이제 너도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민수기 2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여호수아를 세워 이들을 지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간곡 응답하셔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세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는데요, 오늘 지금 예수님 시대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 가운데 이 한 단어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3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라겠습니다.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는데 그들의 어떤 모습이 보셨습니까? 그 무리를 보시고 드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목자 없는 양 같지 않은가? 왜요?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먹지 못해서 배고픈 영혼들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어떻습니까? 늘 그 모습이 불안하고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목자가 지켜주면 그들은 안심합니다. 하지만 목자가 없으면 언제 사나운 늑대와 이리가 달려들어 그들을 잡아먹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떱니다. 공포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양들은 산산이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에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목자 잃은 양들은 그들의 인생에 비관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불가능할 거야, 이제 끝났어 라는 불가능에 여러분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인생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멀리 보는 존재가 아니라 눈앞만을 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들을 푸른 풀밭으로 이끌지 않으면 그들은 먹지 못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해서 그들은 영적인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서 그들의 영혼은 말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은 여러분, 그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에 반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니겠습니까? 즉 그 모습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의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언제 목자 없는 양이 됩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큰 무리를 잃어버렸을 때인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성도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가나안 성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가나안 성도의 가장 큰 아픔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교회라는 큰 무리에서 벗어나 홀로 그 먹이를 찾아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독일에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가정의 아이가 아파서 제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병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만, 그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끔 다른 교회의 그 예배 영상을 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나와서 손을 흔든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영상을 들어주면 그때 그것이 맞다 하면서 그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독일에서 예배 드리고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다른 교회 예배가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 큰 무리 안에서 하나님의 적과 꿀을 먹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갈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갈급한 영혼을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성도님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때에 예수님 앞으로 나온 모든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히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다, 성도가 어렵다, 많은 말들을 하지만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말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틀 전 황희면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한 황희면 선교사님의 그 SNS의 글을 읽고 참 감동이 되었는데요. 지금 저 캄보디아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황희면 선교사님이 뚜벅 그 몸에 크나크르상 교회를 다녀오셨다는 보고를 있었습니다. 지금 세 번째 방문인데요. 그곳에 여러분 조그만 예배 초소가 있는데, 이곳에 여러분 그 예배를 때 땅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캄보디아 우기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비가 내리는데, 예배 드릴 때 비가 오면 그곳에서 물이 흘러서 예배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선교사님이 플라스틱 의자를 구입해서 그분들 앉아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 의자를 가지고 그 교회를 방문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방편에 봤더니 작은 화이트보드의 칠판이 있었다 합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칠판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 제잘거리며 글씨를 배우고 뛰어노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남겨진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글을 배우기에 모이지 못하는 바로 그 모습, 그 자리. 내 또한 여러분 그 글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거기까지 가게 된 것은 그 아이들 중에 누군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다시금 모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한 그 열매가 아니었겠는가. 그 아이들의 기도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한 소년이 내어놓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모두 다 먹고 남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광야 같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가 될지 모르지만, 아니 그런 우리 모습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긍휼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먹이고 채우시고 쉬게 하시고 셈 주시는 우리 주님의 오병이어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주님이 차려주시는 오병이어를 맛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